할렐루야. 일단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단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지 정말 좀 갈피를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준비해 주실지 정말 많이 헤맸었는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자주 들었었던 그런 말씀 중에 일부였는데, 이제 간단히 주일학교 때 들었었던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에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도망다니다 이제 고래밥이 되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묵상을 한 결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지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나서 1장에는 요나와 이제 선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한 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의 죄악을 이제 죄악이 크니 그 회개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으로서 이 요나는 그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국과 일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서 아주 반대편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이제 현재는 스페인 지역인데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 합니다. 이제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올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자 이제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이제 흔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폭풍이 이제 멈추지 않자 선장이 그 배의 가장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신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폭풍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뽑기를 하게 됩니다. 뽑기에서는 요나가 걸렸고, 그래서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고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너가 무슨 일을 하는 자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요나는 그에 대해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하늘을,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해놓고 이제 바다로 도망간다는 것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그 요나에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요나는 그 대답에 자기를 바다에 빠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살리고자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노도 열심히 저어보고 육지로 가려고 했었는데 폭풍이 너무 더 거세지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 선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1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익숙한 이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 1장에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다가 됐든 배 맨 밑층이 되었든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에게 자신의 주권을, 모든 영역을 미치고 계셨고,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거역한 요나를 찾아서 배 밑에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동원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각자의 자리, 회사, 집, 곳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곳에,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나서 2장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요나는 물고기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둡고 막
그 끈적거리고 막 이상한 뭐 온갖 모를 것들이 그렇게 막 같이 있는 그런 곳에서 3일을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주 죽을 맛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흘 동안의 기간을 이제 요나가 이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낸 그 기간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보여줄 것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서야 자신이 거역했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쳐내지 않으시고 이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이제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3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하는데 3장 1절에서 2절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자기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거 더 이상 피해서는 못 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니느웨는 사흘 동안 이제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이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 돌아야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 돌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짧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요나의 말에 이제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나의 그 짧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큰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두 회개를 하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즉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셔서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요나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컸고 그런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그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도와주셔야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진정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에서도 요나를 통해서 요나라는 작은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제 요나가 저는 이 4장을 볼 때 굉장히 조금 좀 긴장을 하면서 봤다고 해야 되나? 이 요나의 태도가 이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자꾸 행동을 해서 이 4장을 볼 때마다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요나가 싫어하는 그 증오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고 이제 요나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1장 2절에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지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4장 2절에 보시면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4장 2절의 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처음에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신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좀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서 약간 반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왜 요나는 자기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을까?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아수르, 즉 니느웨는 잔인하고 이제 악독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이제 원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분명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이제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기를 죽여달라는 이유가 되냐면,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요나는 이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선포된 메시지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몰릴까봐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자신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이제 살려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아수라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데에 대한 원수를 이제 살려주고 이로 인해서 요나는 원수를 이렇게 도와준 다른 이들이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께 계속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행히도 요나를 바로 죽이시진 않으시고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니느에서 나와 버립니다. 니느에서 나와서 자기를 위한 그 초막을 하나 짓고 멀리서 이제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쟤네가 아직 모른다 하면서 이제 저들의 회개가 철회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니느웨가 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저 멀리서 이제 니느웨를 이렇게 초막을 짓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이제 보시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햇빛을 막고 막아 주십니다. 이제 요나는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고 또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시고 또 뜨거운 바람을 요나 쪽으로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요나는 또 진짜 이번엔 진짜 날 죽여달라고 하루 만에 갑자기 또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그래 내가 화내다가 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제 마지막 말이 되었고 요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끝이 났을까? 뭔가 영화나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좀 열린 결말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끝난 것 같은 답변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싫어하는 그 니느웨는 요나가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박넝쿨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또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이 없어져서 아주 화가 잔뜩 나면서 하나님께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그 하루짜리 박넝쿨에 웃고 울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있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어찌하여 이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이들도 너희만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을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요나가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좀 반항적이고 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듣고 이제 반항할 때가 또 많았고, 이제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힌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께 좀 많이 혼나면서 다시 돌아왔고, 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이제 요나서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느끼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심판당해야 되는 심판당해도 모자랄 그 니느웨 아수르가 아수르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그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반항했던 요나조차도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하셨고, 또 아수르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것에서 돌이켜 떠나 내 율례를 지키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기로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이제 뭐 동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성 다해서 이제 먹이도 주고 뭐 털도 빚어주고 뭐 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이 키우는 것들이 잘 자라게 되면 마음이 되게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 키우던 것들이 이제 아프거나 또 누가 그 키우던 것들을 죽이게 되면 아마 여기서 화를 내지 않으실 분은 몇 분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화를 낸 것도 이런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풀 한 포기 또 뭐 애완동물 그 정도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서 살고 있던 그 많은 생명과 또 가축들까지도 죄를 용서받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어찌 그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분명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죄를 지어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할지라도 너가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듣고 자랐고 또 매번 듣는 얘기지만 제일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 건지를 잘 몰랐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자대에 배치받고 1병 그 1호봉, 2호봉 그 신병 시절이었습니다. 신병 시절에였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그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선임들이랑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그 밤의 시간의 주제는 신은 존재하는가였습니다. 신병이었던 저는 그 이야기에 낄 수 없었고 선임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임들은 모두 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나는 군대에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애초에 신이라는 것부터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지내오면서 자신들의 어려울 때 기대고 있게 하고프게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 어쨌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도피처다라고 선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병이어가지고 도무지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듣고 있자니 진짜 분통이 터지고 이제 막 답답했는데 한 이제 선임이 저에게 이제 저한테 이제 말할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막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군대로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을 받은 것이고 자대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무대포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고 신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임들은 바로 너 내려와봐. 그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와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점점 소심해집니다. 다시 얘기해봐. 계속 무한반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가 뭐 여기 전도하러 왔냐? 솔직히 맞는데 전도하러 왔냐? 네가 뭐 목사라도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의견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내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앞에 세워두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조롱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면 내일 아침에 비 오게 해서 이제 실내 전무하게 만들어라. 그것도 못하는데 그게 신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웃고 떠드는 그렇게 앞에 세워두고 웃고 떠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할게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선임 한 명 없이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생활관에 크리스천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지할 동역자 없이 이제 예수님과 저만의 이제 그런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정말 완벽한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제 함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뭔가를 할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이 제일 못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길이고, 우리는 성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챕터를 깨 나아가면서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신앙생활의 성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선교와 전도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서에서의 요나는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요나는 당연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압박하는 그런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주라고 이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교회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 지시를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풍랑과 이제 물고기를 보내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그 복음의 전선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의 흐름이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크신 사랑을 이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원수된 이웃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구약을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들,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하다가 계속 이제 요나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또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깨어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다시스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의 일꾼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이고,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반항하다가 혼내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또 내일도 계실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 함께 계신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신 그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다 보답할 수 없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기피하는 땅이어도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이어도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각성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 원합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